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족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장자인 루벤부터 막내 아들까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가서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너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으로 그것을 다 이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리고 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다 받으며 그리고 또 그 내 열조의 선조의 모든 그 축복이 다 내 정수리로 내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을 다 야곱이 각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축복한 그대로 다 됐어요. 우리가 그 이후 요셉의 삶을 보면 돼. 그 전과 후에 보면 돼.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그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자식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네. 그 라헬과의 사이에서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총애를 하고 이제 사랑을 하니까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요셉이 어떻게 됐으면 꿈을 꾸고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이 꿈을 자랑 삼아서 형제들에게 할 때 형제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심부름을 갔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거기서 차마 죽이기는 그러니까 건져가지고 이제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 보디발이 어떻게 돼?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에게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잘 될 때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오는데 요셉에게 시험이 온 거예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인 이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면서 동침을 하자고는,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서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거기서 감옥에서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거기서 구해주기로 약속했었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애굽의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풍년이 지나면 7년 동안 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풍년이 들었을 각 성마다 많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저장해서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함으로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애굽이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 요셉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여러분 어디 요셉은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거기 유혹을 뿌리쳤더니 엄청난 그런 시련이 오고,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과 슬픈 일과 괴로운 일이,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모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과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그런 신앙이란 그런 말씀을 들을 건데, 여러분도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요셉처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축복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영혼 구원받을 뻔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귀하게 받는 이런 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어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은 받았지만 자기만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요셉처럼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그리고 정말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목포,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17살 소년이었을 때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것은 11형제와 부모님이 자기를 향해 절하게 되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난이 왔어도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이 왔어도 그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이 뭐든 우리의 여러분 미래는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와고 시련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꿈대로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살아있지만 그건 꿈이 없는데 무슨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나 마찬가지. 여러분, 꿈의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꿈이 없는 사람 한번 꿈의 교회에 오면 따라서 합니다. 꿈의 교회에 오면 옆 사람 보고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깁니다.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야, 꿈의 교회 다니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의 교회 성도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는 꿈의 교회 다니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진짜 꿈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뭐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꿈은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꿈이 있는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꿈이 뭐였냐?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그냥 돈 많이 벌고 좀 세상을 즐겁게 살고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꿈이 달라지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고 누리고 세상 쾌락 즐기는 이런 게 꿈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돼? 안정된 직장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꿈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이제 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큰 상급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때? 내가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야.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다 바뀌어지대.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달라졌죠. 무슨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냈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어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지. 그래야 그게 이제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공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럼 제가 그 목회하면서 30여 년 동안 오면서 어떻게 돼요? 저는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민족을, 이 목포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이 제 마음속에서 항상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힘들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 저는 목회자로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가의 꿈을 줘요. 너는 사업을 해서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한 너 1000개 세워라. 아니면 신학대학원을 하나 세우든지 일꾼들을 키우고, 아니면 너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분 다 틀려요 그 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네, 요셉의 여러분 그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비결은 꿈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랬죠. 거기 한번 봐요. 창세기 3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자, 요셉이 어디 집에 있을 때 막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한번 봐요. 거기 3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이 잘 되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감옥에 들어가든 보디발의 집에 있든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어도, 요셉이 그래요. 감옥에 있어도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외롭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이 좋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꿈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일생을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가정총무가 돼 거기서 쓰임을 받아.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또 간수장이었대. 그에게 모든 걸 맡겨 거기서 또 쓰임을 받아. 그 다음에 바로왕 앞에 가니까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거기서 또 쓰임을 받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모든 집과 소유에 복이 맺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 간수가 요셉을 세워놓으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맞잖아요. 자,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놓으니까 애굽 모든 나라가 이 요셉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 뭔 기도를 먼저 하라고?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모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오르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와도요, 다 여러분 이기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셈 곁에 뭐라 하겠어요? 가지라겠죠. 가지. 셈, 여기서 셈이 뭐냐면은, 이 나무가 크려면은 제대로 목마르지 않고, 이게 가뭄이 와도 뭐가 이런 게 와도
그걸 이기고 다 이 나무가 잘 크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샘 곁에가 있어야 돼요. 이 샘이 여기서 뭐냐면요,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 샘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샘 곁에다가 딱 심어놓은 나무가 똑같으니까 샘에서 모든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이 나무는 점점 무성하고,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 영향력이 가지가 뻗어나간 것처럼 뻗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번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샘 곁에 심겨진 가지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건 더위나 가뭄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말하는데,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막 밖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더욱 번창한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우리가 목포라고 하는 담, 이 울타리의 지경을 넘어서 이 꿈의 교회의 영향력이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로, 대한민국이라는 담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은 지금 목포에서 조그마한 사업이, 여러분이 막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더 뻗어나가고, 정말 내가 글로벌 기업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한 이런 일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야베스의 기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뭐라고요? 넓히시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넓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 교회가 더 여러분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넓혀져야 돼. 그러려면 샘 곁에 무성한,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샘 곁에, 우리가 샘이 뭐라고요? 주님이라니까요.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곁에 주님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요셉이 그러니까 번창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뭐가 되자고요? 축복의 통로. 아멘. 딱 이거 세 가지 여러분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두 번째 뭐 해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분명히 한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축복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아이고 나 배운 것 없네.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때요? 세상에서 뭐 지혜 있고 문벌 좋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뭐 그런다고 해서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 안 쓰는 거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좀 부족한 사람들 많이 불러 쓰신다고. 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원래 똑똑한 사람 하버드나 서울대나, 저 사람 원래 머리가 좋아, 저 사람 원래 능력이 있어, 저 사람 가문이 원래 좋아. 그런데 가문도 안 좋고 학력도 뭐 또 안 좋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 저거는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방끈이 짧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가문이나 출생 이런 것이 좋지 않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D.L. 무디도, 스미스 이글 스워스도 다 여러분 보면 어떻게 안 좋았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다 이겨낸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셉처럼 축복받고 쓰임받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요셉이 세 번째는 순간의 그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그 영혼과 믿음을 여러분 어때? 팔아먹질 않았어. 그게 잘 기억해요, 여러분. 뭐냐면은 요셉이 이제 막 가정에 보디발의 그 집에서 요셉 때문에 축복이 임하고 막 형통하고 잘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왔다고요? 시험이 왔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안 될 때는 막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막 계속 기도하는데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심해.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잘못하면 탁 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되니까 좀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달콤한 유혹이 온 거예요. 자꾸 막 동침하자고. 그럼 거기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렸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 못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못 돼. 근데 저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간에 그 눈앞에 있잖아요. 조그만 그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팔아먹고 이런 손해나는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꼭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돼요.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시험을 이기려면 그랬잖아요. 시험을 이기려면 진짜 여러분 어때요? 별별 방법으로 시험이 다 온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주일날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제가 설교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우리 성도님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또 처음 온 사람이 야, 또 이 목사 되게 설교 길게 안 해가지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계를 빨리 봤으면 빨리 끝냈을 거예요. 시계를 그때는 안 봐가지고 막 열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끝날 때가 서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버렸네. 여러분 어때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 지난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과 뭐 이런 걸 통해 시험이 오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어떻게 여러분 기대대로 안 돼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어때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뭘 해야 된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시험 못 이기면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승리자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구원받지. 시험 못 이기면은 이거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구원이냐 멸망이냐 달려있는 거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믿음이 성장해. 시험 못 이기면 믿음이 퇴보해. 시험을 이기는 자가 인생의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는다 했잖아요. 시험을 못 이기면 안 돼요. 요셉에게 여러분이 시험이 왔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요셉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과 영혼을 팔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데 거기 넘어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 받아요? 쓰임을 받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빨리 이제 오늘은 설교를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 수련회 갔다 온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는가 어디? 집에 많이 가가지고 많지는 않구만. 네, 내려요. 누구 여기 이쪽에 누구 청년들 갔어? 효정도 갔어? 몇째 날 갔어요? 효정은? 첫째 날부터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 내가 보니까 나는 1시간 뭐 했는데도 그 못 들어가고 소예배실에서 했는데 진짜 은혜 되더라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진짜 여기 며칠 있으면 정말 은혜 많이 받겠다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그 목사님 내 그 진짜 그 김대성 목사님 보니까 그 막 터져가지고 뭐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서 그 뭐 한 거 들으니까 이야 우리가 이거 겪는 것은 고난도 아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아유 그 뭐 입에서 귀에서 코에서 터져가지고 한번 터지면 피가 몇 시간씩 흘러나와가지고 그걸 뭐 한두 뭐 몇 번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 그러잖아요. 고쳐주실 때도 한꺼번에 안 고쳐주시고 피만 멈추게 해가지고 귀가 여기 골아가지고 여기서 막 냄새가 펄펄 나와 썩어서 계속 흘러나온다. 근데 주님이 열심히 하니까 뻥 하더니 귀가 고쳐지고 또 막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뻥 해서 하나 또 해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라고? 주일 열심히 하라고. 주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고. 근데 설교 제대로 들었죠? 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요.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어디 가서 은혜 받기 힘들어요 진짜. 근데 내가 그날은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가서 그날 주님이 그거 뭐 하신 것 같아. 내 생각할 때 아침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고 오후에 물놀이도 하고 계곡에 가려고 했는데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돼? 정신 먹고 물놀이 하고 이제 우리 은혜 안 받고 올라겠는데 이상하게 빨리 끝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은혜 받으러 들어가 역시 자리가 꽉 차서 그 밑에 들어갔는데 이게 텔레비전으로 나온데도 은혜 많이 받대. 진짜. 근데 그분도 보니까 엄청난 고난과 시험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분은 보니까 어때? 진짜 욥의 고난이 생각나더라고. 웬만해서 그렇게까지 고난 받아가지고 주의 종 된 사람은 드문데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받는 거 이건 고난도 아니구나, 나는 고난도 아니,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받는 고난이 항상 제일 힘들어. 근데 진짜 고난 많이 받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고난 받을 때도 뭐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셉은 어때요? 고난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꿈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받을 때도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 종살이하고 이런 거 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 믿고 꿈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막 절망되고 낙심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어때요? 항상 여러분 안에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쾌락과 시험과 이런 것들, 달콤한 것들이 또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건 뭐냐면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기에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그런 해코지하고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이제 제가 주신 말씀 선포할 때 네가 형제를 진실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울어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거. 너무나 자기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줬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줬는데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어떤 감정으로 내 그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어때요? 내가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 여러분 서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현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엄청 어렸을 때 부자였어요. 군산협회에 가서 살았는데 엄청 부자였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제 자기 큰형님은 대학교 다니고 이제 의대를 다녔는데 다 누나들은 다 컸는데 자기가 막둥이야. 근데 이제 이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 목사님을 어렸을 때 괴롭히고 두드러 패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이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뭐하는 그 학생으로 해가지고 다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쪽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미국에 유학을 정부에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 KBS 이런 데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한국인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이 다 데려왔대. 이제 뭐 이제 형제들도 다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 소연 목사님도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 모셔왔는 거예요. 거기 계모님 그분이라.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래.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얼마나 구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용서가 안 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용서치 않으면 날 용서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뭐 형님이 용서하라 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하더라고. 그래 결국에 어때? 이제 용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여기 보세요. 오늘 저기 요셉이 어때?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건져갖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노예시장 같은 데 가서 팔려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로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또 형들 때문에 결국에 어때?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유혹하니까 그 거절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형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 미움 이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 내가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에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를 속으로 팍팍 갈면서 이놈들 두고 봐라, 이 못된 음란한 계집 내가 너를 용서해 봐. 내가 감옥에 나가면 너는 칼로 갖다가 팍 꼽아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런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일 속에는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한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막 요셉은 막 아니 거기서 막 주여 막 그러잖아요. 응?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종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당신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여러분 어때? 이렇게 우리가 용서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용서의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도저히 안 돼도 뭐로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으로 도저히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 원하는 대로 뭔 일이 안 됐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내 지금 환경이나 이런 거 볼 때 감사 안 되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바꿔놓으세요. 바꿔놓는다고.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죠. 그럼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하는. 욥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뭐가 감사가 되겠어요? 찬양이 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놓으세요. 아멘.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 나오려고, 불평 나오려고, 짜증 나오려고 그런 순간이 있어. 그럴 때 절대 여러분이 그 감정에, 그 여러분의 어떤 안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하지 말고 딱 그때는 닫고 어떻게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여러분 요셉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네,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상황과는 멀어지고 더 안 좋아져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그날이 올 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한 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 뭐 상황이 있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더 나빠져. 어느 때는 더 안 좋아진다고. 사업을 축복해 주는 사업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 했는데 더 아이들이 방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했는데 더 그게 일이 꼬인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 못 받고 쓰임 못 받아요. 요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고 11개 곡식단이 전하고 보여주니까 점점 높여주고 형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더 안 좋아져.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가짜였군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에이 될 대로 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았어요. 쓰임 못 받아요. 그런 어떤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나에게 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그냥 죄수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로 기적을 베풀어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때 보면 어때요? 축복이 오기 전에 낮이 밝아오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가 많아요. 저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올 때도 보면요, 교회가 점점 막 이렇게 부흥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게 기도해도,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한데도 교회가 오히려 안 돼. 부흥이 안 돼. 침체 막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더 금식하고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폭발적인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아이고 포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점점 조금씩 다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환경이나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 받을 생각을 말아. 진짜 생각을 말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절대 원망 불평 낙심하면 안 돼. 원망 불평하고 낙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거기서 다 뭐를 해요? 연단을 시켜. 길도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고 그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춥고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과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데리고 와. 거기서 하루 이틀 동안 40년 동안.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어떻게 돼? 한 사람도 적과 꿀은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시켜. 광야 학교라는 데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시킨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했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근데 이런 과정이 올 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받아.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 인내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축복은 절대 못 받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여러분 어때요? 그릇으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그 기간 동안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막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빚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딱 연단 끝나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능력 주시니까, 그리고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때요? 다윗도 얼마나만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선지자 가서 기름 부은 다음부터, 그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거든.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연단이 엄청난 연단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끝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할 때는 어때요? 우리 믿음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쓰임받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연단하는 겁니다. 그 절대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와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자,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 그 이루어지니까 22년 걸렸어요. 처음에 이제 17살이 그러고 애굽의 총리 된 데까지 13년 걸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요셉처럼 다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다. 또 그리고 나만 뭐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 받고 이게 아니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임마누엘의 신앙. 아멘. 어떤 그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이런 어떤 하나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어떤 억울한 일, 뭐 상처받는 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샘 곁에 가지, 요셉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